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표현하고 결단하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을 표현하고 결단하라. 또 말씀을 바꾸면 믿음을 결단하고 표현하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그냥 누구 만나서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무슨 신앙? 모태신앙이어서 뭐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녀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여도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푸른성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답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만세전에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구원의 방주로 혹은 푸른성 교회로 성령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병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의 도시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또는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뜻으로 요단 골짜기 그 하부 요새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옛적부터 곡식과 채소를 가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는 대추, 무화과, 바나나, 포도, 오렌지 이런 등등의 과일의 이 향료가 많이 나는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 13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 이 지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묘화의 동산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땅에는
우상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있는데 이 성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았냐면은 제 키가 1m 약 70인데 이 성 높이가 7m에서 낮은 것이 7m이고 높은 것은 9m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이 이 성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전혀 외부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철옹벽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성 안에는 나압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그렇죠. 요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수아가 2 정탐꾼과 그리고 기생 라합 이들에게서 표현된 믿음과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잘 표현되었는데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떻게 결단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수아 믿음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1장 3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진격에 들어가면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배가 있어야겠죠. 배가 있어야겠죠. 이순신 장군은 배가 몇 척 있었어요? 12척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룻배 한 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진격한다고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한 것을 볼 때 요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현된 믿음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결단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지금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어요. 상황은 여러분 조금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3장에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이 가장 넘실거리는 몸에 꺼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뗏목 하나도 없고 나룻배 한 척도 없고 정말 건너가야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 막막한 상황, 막막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요수아가 가진 것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실 매우 두려웠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고 갑시다 해놓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두렵고, 때로는 불안해지고, 때로는 근심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성취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어쩔 때는 새벽에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 안 되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막 물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디를 보면 아냐면은요, 하나님께서 1장 6절 보면은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또 7절 가서 보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가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었으면 하나님이 2번, 3번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마음 먹고 결단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표현된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기적을 여러분 체험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별로 준비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 빈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출해야 할 것이 지금 있지만 지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결단만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결단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우리도 도무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것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치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고 이루고, 없는 중에도 말이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명의 정탐꾼의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2명의 정탐꾼도 지금 정탐하러 가려면은 약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동차에? 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년 전에요, 12명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10명 죽임당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시키시죠. 저는 좀 힘들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갈게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도 주소도 없지요, 내비도 없지요. 또 여러분, 간첩들 오면은 몸에 뭐가 있어요? 무기, 총, 권총, 뭐 이런 거, 수류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은 무장한 것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와라.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고 여리고 성에 잔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터무지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바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머물 곳을 찾게 해주셨고 보호해주는 나합을 만났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또 신고를 했어요. 나합 집에 탁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신고했어. 우리도 간첩하면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도가내던 듯처럼 딱 걸려들었죠. 피할 길을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고, 살 길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고,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안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오늘 이거 헌신해라 그러면요, 지금 없는데요, 그럼 네 있는 것 갖고 해라. 그 있는 것 내놓으면요, 기름밖에 없으면요, 기름이요 3년 6개월간 나올 수 있어요. 가루 있습니까? 가루 그 한 조각 내놓으면요, 그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는 가루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적진에 들어갔는데도 이 나합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는 왔는데요, 조금 전에 나갔는데 한참 지금 갔는데 저 나룻배 있는 데로 갔습니다. 빨리 가면은 그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단층이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같은 그런 곳에, 그리고 삼대나무로 다 덮어서 숨어 있으라고 다 해놓고 빨리 가시면 만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표현된 신앙심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잘 살아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파트 구입하기를 원합니까? 때가 되면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생 나합의 믿음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아무도 몰래 잔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여리고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게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인들이 참 멍청한 애들이에요. 왜 멍청해요? 자기들이 수세 가면 됩니다. 여러분, 수세 가면 거기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간첩이 넘어오면 숨겨주고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오니 간첩 아닙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살이에서 여러분 출애굽한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산다. 놀라운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백성들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또 여러분 뭐 식당이나 뭐 술집에 가서 보면은 막 자기들 막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막 또 막 얘기하잖아.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기생은 나합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조금 들어가서 3장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그들은 그 기생 나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원래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왔기 때문에 요단 건너편에 왔기 때문에 매우 신경이 쓰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심히 지금 혹시 우리 땅으로 건너오지 않나 하고 상당히 경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그래서 수상하다고 금방 누가 하나 오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은 금방 정체가 드러나서 쫓기는 그런 중에 이 기생 나합의 집으로 몸을 피했으나 기생 나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누가 내린 명령이라고 했어요? 3절을 보시면 여리고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리고 왕이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기생 나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뭐 했다고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생나합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함께 하심을 이 기생나합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어디에 숨겼다고요? 지붕 위에 숨겨 주었습니다. 기생 나합은 매우 지혜롭고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요 신앙생활에 영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현실 감각이 무디거나 미래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생나합처럼 눈치가 빨라지고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생기고 말이죠. 성령이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감각을 느끼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예민하고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민한 영적 감각이 뛰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이따 보십시오. 이 기생나합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기생나합처럼 그런 순결하고 지혜로움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생나합은 신분은 천하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방인이고 또 더구나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여자는 아시죠? 당시 여인들은 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숫자.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여러분 첫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등장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이어서 볼 텐데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고 여리고성이 망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구원받고 이 여인의 집안은 구원받고 이 여인의 가정에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래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어쩌면 이 기생 나합에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에 협력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사람에게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결단하고 표현된 믿음으로 역사에 빛나는 찬란한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 한 구절 더 외우게 하고 성경 더 보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역사에 빛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출되고요. 민족이기에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은혜 우리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들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발 딛고 누리고 여러분 우리도 진입하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